민수기 4장 말씀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어제 이어진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어서 어제는 무라리 자손부터였는데 고핫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의 임무 21절부터 28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 29절부터 33절 이렇게 차례로 설명하고 세 계열의 이제 성막 봉사자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PPT에는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세에서 50세까지는 총 8,580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인들이요. 8,580명이고 고핫 자손들은 8,600명은 어제 말씀에 나왔고 총 고핫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8,600명인데 오늘 말씀에 일할 만한 자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30세부터 50세까지 2,75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성소 물품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먼저 어떻게 해요? 덮어요. 천막으로 다 덮어요. 볼 수 없어요. 고핫 자손은 그것들을 나르기만 하는 거예요. 나르기만 하는데도 2,750명이 그 인원에 나와 있고 30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덮는 역할을 했죠. 특별히 엘르아살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엘르아살은 등휴, 향, 소재물, 관유 그리고 장막 전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저마다 이렇게 맡아야 될 것들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나왔듯이 게르손 자손이 처음 나왔는데 그들은 천막육에 관계된 거였고 7,500명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30명이더라고요. 고핫은 2,750명, 무라리는 2,630명. 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그래서 어제 그 그림으로 장막과 그 덮개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종족은 성막 골격, 그러니까 널판, 그 띠, 기둥, 받침 그런 것들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6,200명밖에 안 돼요. 아까 고핫은 8,600명, 그리고 게르손은 7,500명, 무라리는 6,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에 있는 사람이 3,200명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장 무거운 거잖아요. 널판들, 장막이 아니죠. 띠들, 기둥들, 받침들. 야, 그래서 요거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3,200명이나 되니까 니네가 좀 무거운 거 들어라. 이렇게 하셨나라는 그냥 생각은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회막의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30절 다 그 족속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수기잖아요. 숫자를 셀 때 군입대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체 숫자를 셀 때 우리가 몇 살부터 셌냐면 20세부터 셌어요. 근데 성막은 20세보다 10살이나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성막 봉사가 물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젊은 힘이나 패기에 의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보면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죠? 다윗이 30살이에요. 30살. 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 또 모세도 총리가 된 게 30살. 물론 그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30세부터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의미이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레인의 규례를 통해서 이어지고 예수님께도 이어지고 또 다윗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그냥 단순한 군인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민수기 4장이잖아요. 근데 민수기 8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이가 25세예요. 25세 조절이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앞으로 와서 역대상 23장 거기에 보면요. 20세로 하향 조정돼요. 계속 낮춰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이 30세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25세로 해서 5년 동안의 인턴 기간이라는 거죠. 그냥 30대 된 다음에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5년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25세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한참 뒤잖아요. 이때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30세에서 50세 뭐 민수기 말씀으로 따진다면 8장 말씀으로 따진다면 25세에서 5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인원이 충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뭐 기록하고 있진 않아서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봉사 연한은 50세까지란 말이에요. 왜? 50세 이상 된 자들은 기력이 쇠하고 또 봉사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 이야기이고요. 오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이의 장자가 누구냐면요. 게르손이란 말이에요. 게르손. 게르손 자손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고핫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니까 그걸 볼 수도 있고 덮었단 말이에요. 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이 차자인 고핫이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운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운반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서 각각 적재적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라리 족속은 30세에서 50세가 몇 명이라고요? 3,200명이란 말이에요. 거의 반이.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담당하게 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을 이제 적재적소에 위임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뭐 의지에 기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고핫 자손이요. 모세와 아론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계열. 그래서 제사장도요. 고핫 계열로부터 나오고 때문에 고핫 자손을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는 아니죠.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속으로는 아니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도 연줄을 가지고 사용하시네. 우리 학연, 지연 그렇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맞죠? 이건 뭐 다 혈연 관계라고 하지만 더 가까운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를 봐서도 안 되고요. 그죠? 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에 따른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그 스파이더맨 피터죠. 피터 파커. 네, 이름이 파커일 거예요. 그 피터의 삼촌이 피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큰 힘에는 뭐가 따른다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연, 지연, 혈연 그걸로 하나님이 일을 시켰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요?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고핫 자손도 아니고요. 아론도 아니고요. 더더욱 모세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요,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2023 트렌드라는,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뭐냐면 공생이라는 거예요. 공생.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라는 게 그저 옳고 그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정의 하면은 옳고 그름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가만히 보면요, 옳고 그름도 있지만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약자들을 돌보는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공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럼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 시대를,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맡은 것만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뭘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이 생각나면 우리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앗과 또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고민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뒤로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생각하며 또 그것을 더 얻길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